7월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절기로 맥주절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요. 2025년도 상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감하고 새롭게 또 시작하는데,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에는 더 큰 승리로, 더 큰 은혜로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16장에는 이 77절에 또 성경을 보면 77절에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77절 뿐만 아니라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이게 다 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맥주절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를 보면 거기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77절을 지키라. 다른 절기가 아니라 같은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의 요지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출애굽한 2세대들을 모아놓고 두 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는 수확을 너희가 가질 텐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맥주절의 유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이집트, 예전엔 애굽 이렇게 불렀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곧바로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는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뒀는데, 그러면 그때 얻어진 열매는 다 누구 거죠? 그들 것이 아닙니다. 그건 노예예요. 자기가 수확한 대부분의 것은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조금 주어서 그것을 먹고 살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들은 한 곳에 정착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유목 생활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농사라는 개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한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농사로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난 세월 수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수확했고, 그것이 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이 맥주절에 너희가 해야 할 명령 3가지를 주셨거든요. 이 3가지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절기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만 드리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감사절의 마음과 그 뜻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3가지 명령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기억해. 뭘 기억할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자,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보리를 수확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그 처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보리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감사할까요? 보리가 더 감사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에 들어온 것이 더 감사할까요? 둘 다 감사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청년이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취업하고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긴 게 감사할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둘 다 감사해요. 그러나 월급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생겼다는 게 더 본질적인 감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430년 플러스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너 땅이 생겨서 너 땅에서 열매를 거둬서 보리를 수확했어. 그럼 뭐가 더 감사하냐? 보리라고 하는 그 해에 수확한 열매가 아니라 이 땅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맥주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는 열매에 대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다. 열매도 감사하지만 더 귀중한 것은 이 생명의 땅, 구원의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온 땅은 구원의 땅입니다. 그 구원의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세상 땅에서는 맺을 수 없고 구원의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회개 열매입니다. 세상 땅에서는 회개 열매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땅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열매, 이 모든 열매는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의 땅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 중에서도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킬 것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초점이 열매에 있지 않고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 맥주절에 관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또 화면으로도 지금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맥주절의 결론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땅,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해.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땅, 구원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보리라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종 되었던 것,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땅에서 이제는 수확할 수 있는 땅으로 왔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건강이나 내 주어진 물질이나 취직이나 합격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 그거 못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감사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화면으로 띄워줄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나면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러나 18절 핵심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맥주절의 감사의 아주 핵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아직 구원의 땅에 주의 생명의 은혜로 입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 똑같이 이 생명의 구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열매는 맺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맺은 열매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 보면 죄악의 열매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너희가 세상 땅에서 살면서 맺은 열매들의 그 목록을 이렇게 쭉 기록해 줬어요. 19절 육체 일은 육체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얻는 세상의 열매죠. 대표적인 게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20절 넘어가면 우상숭배했지,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고, 분열과 이단이고, 21절 넘어가면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세상 땅에 살았을 때는 이런 열매로 살았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육체 열매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내가 구원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앞서 이야기한 구원의 땅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만 맺고 살면 너무 좋은데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뭐가 살아있어요? 죄성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육체 열매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통치, 역사 가운데 그 세상의 육체 열매는 내려놓고 반면에 어떤 열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과 또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도 이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삶을 보면서 내 믿음의 양심이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도 있고요. 근데 전도와 선교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이 생겨서 나도 그런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요. 또 구역과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세상 차원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열매를 가져보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지금 무슨 땅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 땅에서만 맺을 수 있고 그 땅에서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들어볼 수 없는 구원이 없는 땅이었어요. 130년 전, 그 전까지만 가더라도. 고려시대는 불교를 믿었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믿었고 부처를 믿고 조상신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불쌍히 정말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외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원군 때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썼던 대외 정책이 쇄국 정책입니다. 쇄국 정책이 뭐예요? 나라의 문을 꼭꼭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외국의 문물, 문화, 외국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꼭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복음의 그리고 그 문화가 이 땅에 들어올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쇄국 위에 쇄국으로 이 나라를 물 흐르지 못하도록 꽉꽉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은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쇄국의 정책을 뚫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로버트와 같은 선교사들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록한 기도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 그 기도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참 어둠으로 닫혀있는 이 민족을 보면서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 가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묶여 사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 이곳이 멀지 않아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현황을 보면 정말 주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더라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땅을 보면 정말 이런 마음이 느끼거든요. 여러분이 동남아나 이런 지역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분들이 있는 그 삶을 보세요. 치앙마이 지난번에 갔는데 한 집 건너 한나가 다 사원, 다 절이고 집집마다 조그만 그 사원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앞에 아침마다 먹을 거 주고 향 피우고. 선교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은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도 없었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교회가 보이는 주님의 땅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심판과 저주의 땅을 구원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민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130년 만에. 감사한 건 아닙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사역자와 몇 분의 권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관람을 했거든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외국 선교사가 아니라 일본 선교사 두 분의, 이름 없는 두 분의 인생, 사역을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했구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인데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조선인처럼 살았어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인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니나 잘 믿지.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 예수 사랑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겠어. 근데 조선인처럼 사는 거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식사하고 본인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치유하고 먹여주고 외놈이라는 욕을 냉대를 받아도 이뤄내시거든요. 그분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 수원 지역이에요. 수원을 중심으로 전도하다가 수원 최초의 교회, 수원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수원 동신교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분의 묘지가 그 교회 뒤편에 묘와 묘지가 함께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선교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남겨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도요토시 히데요시의 일본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노리마츠 일본은 사랑합니다. 그분이 보여준 그 사랑이라면 나도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소개된 인물이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분은 원래 아주 독실한 불교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산을 털어가지고 아주 큰 절을 지어요. 그리고 그 절에 이분이 승려가 되어서 수행을 하게 되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보여서 그분이 들어가서 기도하다 거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내 사명이 일본을 인하여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조선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 붙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이분은 수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같은 동포인 일본 사람들로부터 고문을 당해요. 왜 고문을 당했느냐? 이분이 이렇게 전했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국민 의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신사참배 하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천황이라면 최고 여기는데 그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하니까요.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추방당하죠. 일본은 추방당해요. 추방당하기 전에 이분이 선교했던 선교를 대한민국 지도에서 보니까요. 저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녘 땅까지 안 간 곳이 없어요. 곳곳마다 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이분이 담당하죠.
결국 추방당해서 교토로 갔는데 그 교토에서도 일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교토에 세워진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죠. 그렇게 청빙한 거예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 그래서 교토에 있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두 분의 일본인 선교사들의 그 내용이 무명이라는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이것이 구원의 땅에 대해서 저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하나만 생각해도. 또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이런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겠지만 하나님 구원의 은혜만 주셨나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내게 주신 이 허락한 모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설고 있는데 그 은혜로 감사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내게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제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로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제로의 인생 개념을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 말씀인데 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죠. 이게 제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이게 빈손 인생 아닙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제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 왔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풀어 말하자면 한마디로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전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닌데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내 공부해서 얻은 건데?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상속해 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내 생명도 젊음도 그리고 내게 있는 자녀도 재산도 재능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 이처럼 제로 인생임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채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맡겨 내게 주신 것을 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맡겨주신 것들을 주의 뜻에 맞게 사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오늘도 그 일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내가 머리로 알고 내 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 여러분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은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우에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로 수확을 얻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면 그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은 내 모든 것은 내 능력 때문이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그게 얻었어? 너 능력으로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얻었다함을 기억하고 그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고 땅만 있으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이 있어야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그 생명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건강과 생명만 있으면 되나요? 내가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결실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얼마나 자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당부하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와 착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건강, 직장, 재능, 자녀, 수입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으로 내 것으로 마치 내가 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착각이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깨져요. 언제 깨질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그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알아요. 영혼이 내 것은 아니구나.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시면 그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그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병에 걸리지 말아야죠. 병원에 다닐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뺏길 마음이 없고 잃어버릴 마음이 없는데 뺏기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내 것이 아니니까. 젊음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내 마음이 여전히 청춘처럼 강건하게 그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잃어버려요. 내게 있는 재능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을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죠. 일주기가 됐는데 우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이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9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써 1년이 됐네요. 이 9분은 위험한 곳에 있던 분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갔거나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불행하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인도에서 그 참사를 당한 거예요. 점심때까지도 멀쩡하게 살아서 건강하게 일했던 그 사람이 이쪽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사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던 내 남편의 모습이 오늘 점심때까지만 생생한 목소리로 통화했던 우리 아빠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는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기가 사고로 179명의 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내 것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피해가야죠.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 첨사들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지켜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 가족이 그냥 살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비록 졸더라도 살아서 지금 내 옆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있고 거기에 더 똑똑해서 공부도 잘했으면. 물론 이 감사가 며칠 안 가서 문제지만요. 또 돌이키면 우리의 욕심이 첨가되죠. 바랍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로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지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심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령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구원의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자, 두 번째는 드리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이야기가 아니라 자 10절 말씀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맥주절을 지키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이런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같은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표현만 달라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에 드려라.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었어요. 그 거둔 것 중에 어떤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똑같은 거예요. 베스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감사의 정기를 지킬 때에도 너희들의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겠지. 맞아요. 구원의 은혜는 공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과 가정에 올려드리는 감사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신다. 인간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성경에는 황금률이라고 표현해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황금처럼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가르침이니까 이걸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황금률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성경 통틀어서 황금률과 같은 아주 귀한 것인데 이대로 이 법칙대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대접한 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내가 누구로부터 대접받기 원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러려면 남에게 대접해줘야 돼.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의 황금률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정황,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면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그 남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남을 그렇게 해줘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성령의 가르침은 그 뜻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대접으로 그 대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대접을 해라. 이걸 우리의 말로 편하게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VIP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VIP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별로 없으면서 내가 받을 것은 마치 VIP처럼 대우받아서 VIP와 같은 그런 응답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받기 원하면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해.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지 않으면서 기도응답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VIP 응답을 원하는 것은 그건 주의 뜻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고 내가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늘 드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처음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심령, 그 드려진 감사 예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 틀림없어요. 이건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돼보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선물해요. 부모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 부모에게 어떤 것으로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부모는 자녀에게 더해 주었으면 더해 주지 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 준 그 마음을 받고 받은 만큼만 해줍니까? 아니죠. 자녀가 뭘 하든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채워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을 때 그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그거보다 덜하게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그 드려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드려진 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드려진 그 한 번이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는 주의 복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드려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짧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하신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의 땅, 생명의 땅에 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두 번째, 구원의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맺은 그 구원의 감사의 은혜에 합당하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어. 맥주절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에 나와 내 가족만 누리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의 만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주님의 그 의도, 그 깊은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내 가족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나눠야 할 대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고아와 과부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 땅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세상을 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무슨 절기? 맥주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감사절을 2번 드려요. 7월 첫 번째 주는 오늘처럼 맥주절을 드리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그러면 이런 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맥주감사절이거나 또는 추수감사절에 모여진 그 예물이 전액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로 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저는 내년에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맥주절에 들어온 그 감사 예물이, 추수감사절에 들어오는 그 예물이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대상과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나눠지고 쓸 수 있도록 주님 이 재단을 인도해 주세요. 물론 큰 돈이죠. 이 교회 재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온전하게 다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왜요?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뜻을 알았다면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우시겠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의 일정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그 기간에 함께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드려진 것보다 더 큰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가 채워주면 더 채워줬지 덜 주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도 있고 구제비도 있어 그 항목대로 지출을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도 더 많이 이 재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은 간절히 바란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맞잖아요. 틀린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로 명령하시네요. 이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난 심판, 사망, 저주의 땅에 있던 난데, 우리 가정인데요. 우리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축복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다니요. 그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시려고요? 이 감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내가 합격했다고요? 내 건강으로 회복했다고요? 뭔가를 얻었다고요? 취업했다고요? 취직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릴 것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구원의 생명의 땅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제로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알지 못하게 그의 부모를 통해서건 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건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치 내 거있냐.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이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 잘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것이니까요. 아까워하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 고려하지 않고 주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드려진 그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향해서 영혼 구원 안 하는데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재단 이곳에 세워질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단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요 어디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당당해요. 성령이 우리를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드셔요. 여러분 자녀 인생 붙들고 이것저것 앞날에 있는 한두 가지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도 소중한 거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에 순종을 더해서 더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합당하게 우리 2025년도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스쳐 지나가는 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